애들이 막 노래 잘한다고, 그래 할머니가 1,000원 줄게, 노래 한번 불러봐라. 노래 한번 불러. 애가 막 신나가 노래 부르는데 할머니가 딴짓하고 있어. 그럼 다음에 노래 시키면 할까 안 할까? 안 합니다. 할머니 내 노래 시키놓고 딴짓하고 말이지. 지금 찬양하고 있는데 떠들면, 예? 억수로 이쪽에서 뻘쭘합니다. 너무 잘하잖아요. 지금 막 아슬아슬하게 넘어도 가고 막, 예, 얼마나 좋습니까? 예, 내 마음도 졸였다가 막, 예? 이거 신경 쓰게 하지 마세요. 이쪽에 신경 써야지. 다시 감사합니다. 박수. 고맙습니다. 예. 예. 막 내 가슴이 뛰었다가 말았다가 하면 막, 예. 이게요, 피아노를 잘 친다고 해서 찬송가 쉽지 않습니다. 예. 또 아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 이런 곡은 곡이 콩나물 때 하나씩만 그려져 있어. 밑에 반주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렇게 치는 것은 반주를 본인이 만드는 거야. 잘 치는 거거든요. 또 찬송가는 4부로 되어 있잖아요.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이게 여러분 한다는 게, 나는 피아노 친 사람이 제일 신기하더라고. 어찌 한눈에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동시에 짚을 수 있는지 나는 그게 신기합니다. 배가 떠 있는 게 신기하고, 날아가는 비행기가 신기하고, 난 피아노 친 사람 이게 순간 네 개를 다 짚는 게 신기한 거예요. 예. 그거 집중하셔야지. 아멘입니까? 아니, 요쪽만 하면서 요쪽만. 예. 예. 오늘 같이 잘 어울리는 조 한 분이 오늘 저 멀리 가서 안 오셨는데, 예. 거룩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주의 전에 나와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찬양의 가족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뉴스를 들으니까 올해 우리나라의 단풍은 예년보다 3, 4일 늦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가을의 풍경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예.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하늘은 엄청나게 높잖아요. 예. 동일한 하늘인데, 그지요? 형형색색의 그런 또 단풍은요, 적당히 불어오는 가을 그런 바람도, 내가 첫음을 못 잡아서 갑자기 노래가 내가 부르기로 했었는데, 예. 가을이라 가을 바람은 솔솔 불어오니, 정말 여름은 뭐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목사님 그래도 올 여름은 안 더웠습니다. 저는 더웠습니다. 난 여전히 덥더라고. 근데 지금은요, 아우 좋잖아요. 예. 그래서 이 가을이 빨리 지나갈까 봐, 예. 10월 첫 주일에 우리 야외 예배를 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예. 본래 교회 생일이 10월 둘째 주일이거든요. 10월 13일. 그래서 10월 첫째 주일에 우리가 보통 야외 예배를 가서 10월 둘째 주일 날 함께 또 예배 참석할 수 있는 분, 우리가 전도하는 겸해서 10월 첫째 주일 늘 우리가 야외 예배를 나갔네요. 해서 10월 둘째 주일 날 교회 생일이니까, 예. 지난 주에는 복지센터에서 나갔다 왔고, 또 다음 주 토요일은 실버 처치,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우리 할머니들만 모아서 또 소풍을 가기로, 가까운데 맥도 생태공원, 예, 상당히 잘 만들어 놨어요. 예, 나가서 닭죽 좀 끓여 드시고 오실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쉬지 나갈 이 아름다운 이 가을, 이 아름다운 계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모든 찬양의 가족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로마서 8장 26, 27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원치 않는 그런 위기를 맞이해서 환난이 찾아왔거나 어려움이 찾아왔을 그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도 사실 저희들은 기도할 바를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내가 하는 기도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뻐 받으시는 기도일까 생각해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탄식한다고. 예. 그렇지만 성령께서는 어떤 분을 돕는가? 내가 기도할 바를 잘 알지 못하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 사람을, 그 성도를, 그 하나님의 자녀를 돕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기도할 수 없어, 기도할 줄 몰라 하고 기도를 팽개치는 그 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줄을 모르지만
기도할 바를 내가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믿음의 사람이니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지. 내가 믿음의 보따리를 챙겨두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 원하는 무릎을 꿇는 그 사람에게 주의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좋은 계절에 기도하는, 말씀 보는, 찬양하는 우리 모두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어느 누가 어려움을 겪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언제 그것을 겪느냐? 과거에 어렵고 힘든 세월을 겪었는가? 아니면 지금 현재 내가 고난을 겪고 있는가? 또 그 어느 누구도 장차 우리에게 찾아올 고난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그런 고통이 나에게 찾아왔었거나 아니면 찾아올 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 그래, 김 집사가, 박 집사가 어려움을 겪네.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환난이 찾아왔을 적에, 우환이 있을 적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로 내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 적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자리에 있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다윗입니다. 시편 142편에 있는 1절부터 7절 그 본문 위에 무슨 타이틀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시편 142편 위에 보면 타이틀이 있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 마스길 이 말은 곧 기도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이 굴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는 뜻이지요.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여러분 4절을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은 다윗이지만 그 다윗이 지금 고난이 나에게 찾아와서 다윗이 견딜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고 다윗이 통곡을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오늘의 본문에서 자신이 뭐라고 말합니까? 원통하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에게 오늘 이게 말씀 보니까 2절 끝에 우환이 들었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걸어가는 길에 자기를 잡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올무와 함정을 파놓았다고 그가 부르짖습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셔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습니다. 한 절에 4절 한 절 동안에 없다고 하는 동사가 3번 나옵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다. 나의 피난처도 없다.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그렇다면 왼쪽을 살펴보면 나를 돕는 이가 있다는 뜻입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할 적에 주의 강한 오른팔로, 이 말은 왼팔은 가만히 두고 오른팔로만 나를 도와달라는 뜻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이 말씀은 오른쪽에 나를 도울 사람이 없다. 이 말은 어디에도 나를 도울 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피난처도 없다. 숨을 곳이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없다는 무엇을 없다고 말합니까?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앞에 거는 우리가 쉽습니다. 그죠? 오른쪽을 어디에도 나를 돕는 사람이 없다. 또 피난처도 없다. 내가 숨을 곳도 없다. 내 영혼을 여기 분명히 사전에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다. 무슨 말이에요? 힌트. 십자가상에서의 치른 마지막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그건 6번째입니다. 내 영혼을 내 영혼을 누구의 손에?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아멘입니까? 성경 읽는데 아멘 안 하실까? 다 같이 아멘. 그러면 그때 주님이 언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까? 숨이 넘어갈 때, 죽을 때. 이 말은 내가 죽고 나도 나를 어떻게? 내 시체를 돌보아 줄 사람도 없네 이 말이지. 주님께서 내 영혼이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내 목숨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오늘 이 말씀과 같이 4절에 내 영혼을, 이 말은 내가 죽고 나서도 나를 돌보아 줄 사람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돕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기도입니다. 이게. 예. 오늘 이 본문을 돕는 내용이 성경 어디에 나오겠습니까? 이제 제가 저를 보시겠습니까? 다윗 나오고 사울 나오면 성경 어디를 찾아가면 됩니까? 사무엘서입니다. 사무엘서. 그런데 다윗 나오고 사울 나온다 이 말은 어디 가야 됩니까? 사무엘상을 가야 됩니다. 사무엘하는 사울이 안 나옵니다. 왜요?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서 사울왕이 죽거든. 그러니까 사무엘하가서는 사울왕이 안 나와. 그러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요. 다윗하고 사울이 나오는 곳이 어디입니까? 사무엘상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어디서 기도하는가? 어디서 기도한다고 말씀되어 있습니까? 굴 속에서지요. 자, 사무엘상 22장을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보를 좀 꽂아두시고요. 사무엘상 22장을 가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은 구약 445페이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주보를 좀 꽂아두시고 사무엘상 구약 성경 445페이지 다 찾으셨으면 아멘.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아직 덜 찾으신가 봐요. 445페이지, 446페이지 성경을 찾아야 됩니다. 예. 자,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 1절과 2절.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그만 아직 다 안 읽으시는 거 보니까 다 못 찾았어요.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445, 6페이지 444페이지는 아마 있겠지요. 다 찾으셨으면 아멘.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설명을 잠시 합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은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 예. 사무엘상 우리가 금방 22장 보았는데 10장 1절에 나옵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는 얼마나 겸손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세월이 갈수록 계속해서 사울 왕이 교만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저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것을 본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울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잘라버려야 되겠다. 패해야 되겠다.
해서 사울왕을 폐위시킵니다. 사울왕을 폐위시키니까 그럼 새로운 왕을 뽑아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사무엘 선지자에게 베들레헴으로 가라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폐위시켰다. 사울은 계속 자기가 폐위된 왕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자기는 계속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눈여겨보기 시작하면 누구를 봅니까? 아니지요. 누구를 보기 시작합니까? 사무엘을 눈여겨보기 시작하지요. 왜냐하게 되면 왕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은 당시에 누구밖에 없었습니까? 사무엘밖에 없었거든. 너 나라가 길지 못한다. 너는 이제 왕이 끝났다 라고 말을 하니까, 그러면 왕이 끝났으면 누군가를 왕을 세울 텐데, 자기에게 기름 부은 사무엘을 주시해서 보게 되면 또 그가 누구에게 찾아서 기름을 부을지, 그 기름 부는 자가 누굽니까? 왕이 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누구를 쳐다보고 있습니까? 온 사방에다가 첩자를 숨겨두고 사무엘이 어디를 가는지를 살펴보아라. 여러분, 사무엘이요, 사울이 얼마나 악하게 했는지 사무엘이, 여러분, 사울 왕 앞에 엄청나게 겁냅니다. 사무엘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 사무엘 보고 너 베들레헴으로 가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 합니까? 나 못 갑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가게 되면 분명히 왕을 새로 세운다고 해서 나를 죽이려고 할 겁니다. 내가 어찌 가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너 제사 드리러 가라 그럼. 사울의 첩자들이 너를 잡아서 어디 가냐 묻는다 그러면 나 베들레헴에 제사 드리러 예배하러 갑니다 라고 말을 해라. 하나님께서 말할 것도 다 사무엘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사무엘 어디 갑니까?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누구 집에 갑니까? 이새의 집에 가지요. 아들을 데려오라 그럽니다. 아들 7밖에 안 데려와. 원래는 8인데 아니, 이새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할 적에 아들이 7이라 생각하는 거야. 아니면 애초에 8을 데리고 와야지요. 7명을 딱 데려놓습니다. 보니까 큰아들이니까 예나 지금이나 큰아들을 중요시합니까? 근데 성경에요 보게 되면 막내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쓰심을 믿습니다. 제가 막내 여러분 했더니 이쪽에서 누가 씩 웃어요. 저도 막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목사님 장난은 안 됩니까?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지금 좀 막내를 좀 치게 세우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루벤이 너무 잘생겼으니까 기름을 싹 부으려고 그러면 하나님 뭐라 합니까? 너 아니야. 두 번째도 너, 세 번째도 아니야. 네 번째도 아니야. 다 아니라 하는 거야. 뭐 이래? 그러니까 사무엘이 번뜩 머리 스쳐 지나갑니다. 뭡니까? 아들이 답니까? 이래 묻지요. 그러니까 그때 이새가 말합니다. 하나가 있긴 더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르우벤부터 쭉 봤는데 이 아들이 아니면 가는 보나 마나입니다. 모르는 거니까. 그때 사실 사무엘은 많이 깨닫지요. 하나님은 겉모양을 보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일단 데리고 오세요. 나 데려오기 전까지 나 밥을 안 먹겠습니다. 누구를 시켰는지요? 쫓아왔는데요. 보니까 다윗이 뭐하고 들어왔습니까? 양치다 들어왔거든. 여러분, 냄새가 분명히 났지요. 지금 아스팔트도 아닙니다. 시멘트 그런 돌도 아닙니다. 다윗이 딱 들어왔는데 이가 그니 기름을 부어라. 할렐루야.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다음부터 저는 이것을 두 가지로 봅니다. 다윗이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니, 다시 말해 성령을 받은 자니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야지 라고 아마 그가 다짐을 했을 것이고, 또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다윗이 달라지도록 성령께서 그를 감동시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가족 여러분, 예수님 만났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삶을 살아가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삶이 바뀌어야지요. 삶이 불평하고 불만스러웠던 그 삶에서 삶이 바뀌어야지요. 다윗이요, 그 내용이 사무엘상 16장입니다. 기름 부음 받을 때가. 그런데 어느 날
이는 17장의 내용입니다. 다윗의 아버지가 다윗한테 심부름을 보냅니다. 예, 무슨 심부름입니까? 형들에게 먹을 것을 좀 갖다 주라는 겁니다. 다윗이 가지요. 가서 보니까 장소가 어딥니까? 하필이면 블레셋 군대하고 전쟁하는 자리라. 알고 봤더니 형들은 전쟁하러 군인들로 나갔어. 그런데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아시면 대답을 하세요. 오늘 마이크가 저를 좀 안 받쳐줘가지고 가음은 질러야 되고 소리가 크게 났다가 작게 났다 하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면 빨리빨리 대답 좀 해주세요. 무슨 소리가 납니까?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기 시작합니다. 야,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었다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내하고 한판 붙자. 만약에 나랑 붙어서 누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 나라에 종할게. 반대로 너희 중에 누가 나와서 나에게 붙어서 나에게 지면 너희가 우리의 나라에 종해라. 어떻노?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장비가 말을 타고 나서 골리앗의 목을 쳤더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싸움 잘하던 사울 왕도 확 기네. 이 소식을 누가 딱 듣습니까? 이 이야기를 다윗이 듣습니다. 쉽게 말하면 다윗이 뭐랍니까? 형, 안 나가나? 조만한 게 와가지고. 그 형이 뭐라 그럽니까? 이 새끼 막 지금 여가 임마 뭐 속급장 나는 데인 줄 알아, 자스가. 돌아가라 임마. 성경 좀 나와요. 얘가 지금 뭐 하는 데인데 임마 네가 지금 뭐 하고 있어 임마. 아니 형 왜 내보고 뭐라 카노? 아버지가 형들과도 먹을 거 주라고 했는데 너로 가져갈까? 뭐라 했겠습니까? 그거는 죽고 가야지 자스가. 뭐 그런 된 거 내용 보게 되면. 예. 근데 형 예수 믿잖아. 근데 저 사람들이 저렇게 고함 지르고 하는 욕하는데 왜 가만히 있노? 야 임마 봐봐라 임마. 니하고 니보다 임마 5배는 크다 자스가. 다윗이요 팍 누구 찾아갑니까? 소식을 들었더니 그 골리앗만 물리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또 소리가 이렇게 울린다. 또 골리앗만 물리치면 왕의 사위로 삼겠다는 소식을 딱 듣습니다. 아마 다윗이 사울 왕의 딸이 이쁘다고 소식을 들었겠지. 안 듣겠습니까? 제가 어제 이 옆에 이 놀이터에 다음 주 토요일 날 실버처치에서 소풍 가니까 제가 가자고 일로 갔어요. 할머니 한 7분 앉아 계셔가지고 우리 저 뒤에 어머님 계시잖아. 가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소문 들었더니 정말 잘생겼네. 억수로 얹어놨는데 이쪽 보니까 네. 다 그 아버지 할아버지도 잘생겼더니 잘생겼네. 네. 아니 그래 공짜로 잡고 가자 하니까 내가 가겠나? 돈 내라 하면 내가 가지. 그래 그랬어요. 돈 내세요 그러면. 어제 그랬다니까. 교회에서 자꾸만 그냥 해서 그냥 뭐 돈도 가져오지 마라. 밥 그냥 줄게. 차 태워 줄게 하는데 내가 돈 내라 하면 내가 갈게. 딱 그러더라고. 근데 뭐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딱 아니 돈 내라는 뜻은 그게 아니고 가만히 있어. 돈 내세요 그러면은 2만 원씩 내세요. 내가 모시고 갈게. 아니면 뭐 과자를 사오든가 2만 원씩 과자를 사오든가 돈을 내든가 돈 내고 간다 그러면 돈 내세요. 뭐 그랬지요 뭐. 돈 내면 간다 하는데 뭐 돈 내라 가지 뭐. 돈 뭐 그렇잖아요. 아무리 잘해줘도요 마음을 닫고 있는 사람은 이 안 통하는 거야. 돈 내지 마라 하면 돈 내지 말한다고 기분 나쁘다 하고 돈 내라 하면 교회에서 돈 받는다 하고 기분 나쁘다 하고 그러잖아요. 뭐 그냥 줘도 싫대? 뭐 어쩌겠습니까 그를. 돈 받고 줘버리지 뭐.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는가 하게 되면 소문을 얘기하는 거 소문. 다윗이 소문을 들었겠지. 왕의 딸은 이쁘다. 이 소문을 들었든 어찌됐든 간에 다윗이 자기가 전쟁에 나가겠다고 나섭니다. 여러분 모두가 안 된다는 전쟁이지요. 모두가 진다는 얘기입니다.
할 수 없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누구도 안 된다고 합니다. 이 전쟁은 졌다고 합니다. 물어볼까요? 전쟁이 졌습니까?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어느 편에 서 있는가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갈라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은 안 돼. 이것만큼은 할 수 없어. 못해. 그때에도 하나님이 못하는 그 자리에 계시면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우리를 도우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다윗이 전쟁에서 완전하게 판을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보았을 적에 다윗이라는 자가 너무 지혜롭거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8장에 보게 되면 지금 이제 22장까지 가는 거예요. 사무엘상 18장에 보게 되면 사울이 다윗이 너무 지혜롭게 하니까 군대 사령관으로 세웁니다. 그런 어느 날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딱 돌아오는데 장군이 돌아올 때에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왕이 나가서 그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같은 마차를 타고 들어오잖아요. 이런 배너 같은 영화 보시잖아요. 보게 되면 장군이 남에 나가서 전쟁 이기고 돌아올 때 왕이 쫙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마차를 딱 타고 자기가 전쟁 이긴 것처럼 왕이 전쟁 이기는 마찬가지지요. 쫙 손들고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왕하고 다윗이 마차를 타고 딱 들어오는데 여인들이 나와서 춤을 추면서, 여자가 문제라니까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합니다. 무슨 노래 합니까? 다윗이 죽인 사람은 1000명, 아니구나, 반대다. 사울이 죽인 자는 1000명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10,000명이네. 사울은 1000세 살고 다윗은 10,000세수를 하옵소서. 그러면 사울 왕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 네가 죽인 사람이 훨씬 많다. 고맙다, 잘했다, 축하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울 왕이 꼭지가 딱 돌아버립니다. 뭐라 그럽니까? 뭐? 내가 죽인 놈은 1000명밖에 안 되고 너는 내보다 10배나 많은 10,000명 죽였다고? 하? 자식이. 여러분, 다윗은 나라를 구한 애국자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사울 왕이 화가닥, 그때부터 다윗을 보는 사울의 눈빛이 안 좋습니다. 이 사실을 누가 눈치챕니까?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눈치를 채지요. 요나단이 다윗을 돕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반드시 죽을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지켜주고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 다윗이 숨을 곳이 없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가서는 안 될 곳으로 갑니다. 얼마 전에 다윗이 블레셋 장군 이름이 뭡니까? 골리앗을 물리쳤잖아요. 그 골리앗 장군 물리친 그 블레셋으로 갑니다. 별로 안 놀라네. 네. 블레셋으로 가버린다. 블레셋에서 딱 숨어 있으니까 블레셋의 군대 장군들이 블레셋 왕한테 찾아 얘기합니다. 아니, 왕이시여, 망명 받을 사람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저 다윗은 얼마 전에 우리 군대 대장이었던 골리앗을 물리쳐서 죽인 놈 아닙니까? 어찌 저놈을 망명 받습니까? 죽여야지요. 그래, 그 다윗 지금 힘이 없어, 별 볼 일 없어. 아닙니다, 불러봐 보세요. 이 소식을 다윗이 딱 듣고는 그때부터 수염을 기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장군들 앞에, 그 블레셋 왕 앞에 딱 찾아갈 적에 어떻게 합니까? 눈이 희멀건해가지고, 눈이 이렇게 희끄덕 뒤집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수염에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가가지고 왕 옆에 가서 문을 벅벅 긁으면서 이렇게 하니까 왕이, 야야, 저 다윗 봐라, 저 갔다 이제. 저그 나라 사울 왕이 하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쟤 완전히 우울증이 빠져가지고 이제는 뭐 더 살 길이 없다. 저런 것 가지고 그리 사노.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세월 가니까 다윗이 계속 그 짓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거든. 그
이때 다윗이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도망쳐서 간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의 아둘람 굴입니다. 자, 22장 한번 보세요. 1절에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 블레셋 그 땅을 떠나서 아둘람 굴로,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도망했다 그랬습니다. 도망하며. 이곳에 있으니까 다윗이 삶이 아니거든. 다윗은 이 아둘람 굴에서 깨닫습니다. 내가 아무리 주위를 살펴봐도 나를 도와줄 자 아무도 없고 숨을 곳도 없고, 그러니 내가 죽어도 내 시체를 누가 돌보겠노?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자녀 가족 여러분, 도무지 할 수 없다라고 바로 느껴지는 바로 그때에 다윗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기도해야지. 우리 사랑하는 찬양맨 여러분, 어쩌면은 다윗을 아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많았지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한테 도움을 받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하도 악하게 구니까 다윗을 아는 체만 하면 다 죽인다. 성경에 나옵니다. 하니까 누구도 다윗한테 아는 체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예. 성경 보게 되면요, 제사장도 다 죽여버립니다. 사울 왕이 완전 돌았습니다. 그러니요, 잘못 다윗을 도왔다가는 삼족을 멸하겠거든. 꼼짝을 못합니다. 그럼 누가 나타나서 다윗한테 내가 아는 체 하겠습니까? 다윗은 가슴을 치면서, 오늘 여러분 본문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시편 142편입니다. 내가 내 원통함을 2절 말씀에 그의 앞에 토로하며, 그래서 토로한다는 뜻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적에 옆구리 로마 병사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아버리는 것, 다 토해내는 것,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지까지 내려간 상태를 말할 때 토로한다 그럽니다. 다윗은 자기한테 우환이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내가 나라 살렸는데 원통하다고 말합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다윗을 향해서 변호해 준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그가 옳다라고 손들어 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5절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죽게 부르짖어 말하기를. 그때 다윗의 눈에 들어왔던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적에, 아무도 나를 돕는 사람이 없을 적에, 내가 숨을 곳이 없을 적에 우리를 위해서 도울 수 있는 야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눈에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때 보게 되면 다윗이요 큰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다가 다윗이 다시 나옵니다. 나올 적에 몇 명을 데리고 나옵니까? 오늘 아까 우리 읽었던 사무엘상 22장 1절 2절과 보게 되면 마음이 원통한 자, 모든 빚진 자, 또 누가? 세 종류 사람 나오잖아요. 5분도 안 지났는데 누가 나옵니까? 예? 뭐라고요? 모든 환난당한 자, 모두 원통한 자, 모두 빚진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쫓아다니다 보니까 나라 경제 돌보지 않습니다. 그러니 빚쟁이가 많아진 거지요. 억울하게 원통함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지요. 다윗하고만 얽혀만 있다고 하면 다 죽여버리니까. 예. 그 다음에 자기도 원치 않은 환난을 당한 사람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다윗도 어쩔 수 없이 사무엘상 22장 1절을 보게 되면 누구를 맨 처음 만납니까? 자기 부모님 만나잖아요. 이게 도망치다 보니까 아버지가 뭐고 다 두고 떠난 거지요. 그런데 400명이나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오늘 다시 한번 더 넘어가야 되겠다. 사무엘상 22장 다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참 재밌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넘어갔습니까? 22장 넘어갔지요? 여기 보게 되면 그러므로 했습니다. 앞에 접속사가 붙습니다.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했는데 그의 형제, 아버지, 온 집이 듣고 다윗한테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2절에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다윗한테로 모여들었습니다. 그곳에서 다윗이 그 400명의 보스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었는데 400명을 그 속에서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동굴이 커도 동굴 안에 있어가지고 먹을 수 있습니까? 식량이 해결이 됩니까? 다윗이 다시금 숨어듭니다. 3절 보게 되면 22장 3절 보게 되면 다윗이 거기서 모압이라고 하는 미스베로 도망칩니다. 그런데 어떤 소식을 들었겠죠. 그곳에 가게 되면 400명 정도는 충분히 숨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4절 보세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아멘. 제가 혹시나 제가 설교가 틀릴까봐 제가 다시 요새라고 하는 것을 신약 전체를 찾았습니다. 지명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나라적으로 만들었던 안전한 곳이든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요새든지 누구도 침공할 수 없는 곳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요새입니다. 다윗은 아둘람굴에 400명과 함께 숨어 있을 수 없으니까 나와가지고 모압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면 요새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걸로 피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 5절입니다.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할렐루야. 이런 말씀 보세요.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윗한테 말을 합니다. 너는 어디에 있지 말고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서 어디 땅으로 들어가라. 유다 땅이 어디입니까? 지금 다윗은 숨어가 도망쳐가지고 본래는 블레셋 나라로 망명 갔었습니다. 거기서 있다가 안 돼가지고 아둘람 굴로 도망쳤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400명이 몰려들었습니다. 함께 굴 속에 있을 수 없습니다. 알고 봤더니 모압이라고 하는 이것도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모압 땅으로 숨어드는데 요새라고 하는 400명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아지트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찾아서 말을 합니다. 이곳에 있지 말고 나가라는 거야. 나가서 어디로 가랍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랍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네?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자신이 어떻게 됩니까? 발각되겠지요.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그 다음 절에 말씀 보세요. 6절에 당장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찾아내지요. 6절은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어디에? 이스라엘 땅에 딱 들어와 버리니까 당장에 첩자들 딱 깔려 있으니까 사울이 당장에 400명 군사들하고 다윗을 당장 찾아내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뭐라 말합니까? 선지자 자기 생각만 했겠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여기에 두면 안 되고 그를 위험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들어가라 그래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말씀 사람의 마음에 상식에 사람의 철학에 맞지 않아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주의 종이고 아멘입니까? 만약에 진짜로 다윗을 사랑한다 그러면 다윗 있잖아. 하나님이 네가 정말 안전한 요새에 숨어 있지 말고 이스라엘 땅 다시 들어가란다. 내가 볼 때 하나님 생각이 잘못된 것 같아. 네가 적당히 알아서 해라. 이게 이러면 옳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갓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찬양의 가족 여러분, 말씀을 말씀으로 전해야 그것이 곧 하나님 말씀이 되지요. 선지자 갓이 뭐라 그럽니까?
다윗, 하나님이 너희 요새 숨어 있다고 너 못 죽을 것 같아? 아니야. 하나님 말씀하셔. 요새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런다. 들어가라. 다윗이 여러분 변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선지자님,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소리입니까? 내만 움직입니까? 400명입니다. 물어봅시다. 환난 당했으니, 빚졌으니, 원통함을 당했으니 이들이 삶이 부유하고 다 말을 타고 왔겠습니까? 다윗이 자기 부모도 찾아왔습니다. 형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 젊은 사람만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중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움직일 때 어쩌면 걸림돌 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이 다윗, 너 이 400명 데리고 유다 땅 들어가라 그런다. 들어가. 만약에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다윗은 이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으려면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이 어디가 되었든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셔서 주님 만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다고 말하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서 아버지 앞에 자신을 찢는 기도를 하나님, 나를 하나님 살려달라고, 한 번만 나를 도와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생명을 내어건 기도를 다윗이 하기 시작하죠. 그때에 다윗이 깨닫습니다. 그가 모압으로 숨어들었지만 하나님의 선지자 가시 와서 여기서 숨어있지 말고 나가라 그랬죠. 다윗이 당장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모압 땅 요새 숨어있지 않고 나와서 유다 땅을 들어갑니다. 물어봅시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다윗이 위험한 곳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남들이 보면 어리석다, 남들이 보면 굳이 그렇게 할 것이 뭐 있는가 라고 말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미련함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승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으면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하는 마지막까지 다윗을 붙잡습니다. 잘 아시지요? 사울은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되어 있습니까? 그가 범죄함으로 죽었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다윗을 들으시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가 사탄 나에게 주는 말인가를 깨달으려 그러면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서 다른 나를 도울 자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울 수 있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반전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누구도 나서서 돕거나 변명하는 사람 없이, 누구도 나를 도와줄 자 없고 나 숨을 곳 하나 없는데 내 영혼까지, 내 시체까지, 내 죽음까지 누가 나를 돌보겠는가? 이런 즈음에 있었을 적에 다윗은 그때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자녀로, 남편으로, 질병으로, 물질로 도무지 나를 돕는 자 없어, 도무지 피할 곳도 없어, 내가 어찌할꼬 바로 그때에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 들 수 있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늘 주님은 문을 열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주님 앞에 우리를 아뢰를 수 있는, 내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 앞에 아뢰어 토로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찬양의 가족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오며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정성을 담았습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주의 놀라운 일들에 이 예물이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